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잘 살아남으셨군요. 그렇게 해서 나올까요? 연이은 폭염 속에서 잘 살아남으셨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은 조금 괜찮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더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에어컨 그 브랜드가 뭐냐면 골드스타입니다. 골드스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LG의 전 모델이 골드스타입니다. 좀 오래된 제품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레벨을 하이어해도 별 효과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15년 가까이 이렇게 미국에서 살았는데 사실 여러 집을 옮겨 다녔는데 에어컨을 튼 건 아마 열선거라 안 적일 정도예요. 저희는 계속 1층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위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한 집은 밑에가 파킹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가 파킹이고 저희 집 있고 저희 위에 한 집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2층에 집이 있어서 아무래도 괜찮겠다, 쿨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냥 찜통이 되는데, 그래서 저녁이 한 9시가 넘으면 집안보다 바깥이 더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참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여름을 지내는 것은 참 아주 오래간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산 길입니다. 영어로 A New and Living Way. 먼저 우리 1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넌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상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전쟁이나 범죄, 가난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세상엔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 치아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도 뭐 도와줄 수가 없겠지?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네, 아주 짧은 그런 1분짜리 영상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치과 선생님과 나눈 1분짜리 대화인데,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라고 말하니까 여자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영상에 나온 이 어린 여자아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보세요. Just talk to God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Just talk to God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같은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Just talk to Jesus 아니면 Just walk to Jesus, 그냥 예수님께 걸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라고 말하죠. 가장 거룩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루 동안 대제사장이 4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달고 또 몸에 줄을 묶은 다음 기어서 들어갔다가 기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수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쭉 잡아내려가지고 그 죽은 그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서 자기 자신은 물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 제도가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린 그 제사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동물의 피를 드렸지만 신약에서 제사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동물의 피는 인간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완벽하게 온전히 주지를 못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인간들의 죄가 완전하게 없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길은 인간들을 잠시 동안만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여러 차례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들 동물의 제사는 인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잠정적인 불완전한 길만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게 된 것은 곧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한번 휘장, 간이 휘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간이 휘장이죠.
이 간이의장, 비록 자주색은 아니지만 이 간이의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쪽은 성소, 저 안쪽은 지성소로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가려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했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갔는데 그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왔던 그 다리, 벽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형제들을 향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외친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한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구약 제사 제도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당신의 이 피의 제사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해야 했던 옛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형제들아, 옛 언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래 성전에 있는 휘장은 자주색 천으로 구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고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휘장은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 장벽,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 사이에 위대한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로운 산길을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향해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신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만
예수님의 피는 제단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은 이제야 비로소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육체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5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길은 불완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새 언약에 기초한 새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참 마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23절에 이 길을 약속하시고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기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미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쁘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항상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미쁘지 못함과 예수님의 미쁘심을 대조한 것입니다. 인간의 faithless, 믿음이 없는 것과 예수님의 faithful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약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미쁘신 주님만을,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불화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너가 손해보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면 너만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착하게 대해주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라,
서로 이간질하라, 서로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땅에서 존귀하고 세상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 몸에 배인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서로 모이는 습관이 있을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진 이 좋은 습관, 모이는 습관, 서로 통용하는 습관, 또 나누어주는 습관, 마음을 같이 하는 습관, 이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독교의 전통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습관을 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기한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유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몰라라 버려두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다리쓰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절대로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만이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하반절에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오직 서로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한 분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 지쳐있는 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도록 꼭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신앙으로,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육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간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미쁘신 주님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변하지 말고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고 서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권면하기를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를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미쁘신 주님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권하여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를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